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90세 정도 되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들이 좀 어색합니다. 90세 정도 되니까 자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번호 하나를 누르고 또 하나를 누르고 그 다음 번호를 또 누르니까 벌써 전화기에서 뭐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다이얼이 늦었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럼 또 이렇게 막 두드리다가 또 어르신이 번호를 하나 누르니까 또 벌써 이렇게 다이얼이 늦었으니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번 정도 하니까 이 어르신이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제발 잠깐만 이야기할 테니까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2년 이상 똑같은 기도를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가 나와서 그냥 감기처럼 끝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내 주변에도 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 세균이 잘못되어서 그 폐가 하얗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우리는 갑자기 뭐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몇 번의 경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주고 여러 번 말씀해줬지만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줬고 또 들리게 해줬고 알게 해줬고 깨닫게 해줬을 때 참 많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왕들은 계획 도시를 딱 짓습니다. 짓고 난 뒤에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보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초반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길에서 경치가 좋고 점령하였던 그 나라 아주 좋은 지역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지어서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지었던 여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지도를 펴들고 그러고 난 뒤에 검색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유명한 도시가 70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만큼 자기가 계획 도시를 만들고 내가 이만큼 이 지역을 내가 차지했노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후대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필립 왕이 자기가 점령하였던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 이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이라는 그 영어식 발음이 아니면 빌립보라는 그 지역 발음과 함께 일치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어떤 이름을 이제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되면 그 이름을 이렇게 써서 동네를 만들었구나라는 것들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쭉 데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며칠 뒤에는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 바로 앞 동네, 거기는 헐몬산에서 1년 내내 보면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줄기가 있고 또 곡식들도 잘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경치도 아름답고 아주 풍경이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았다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떤 지명 이름을 치면 검색하게 되면 그 풍경하고 그 지역의 특징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지역들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이름 플러스 그때 당시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지역의 대표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의 이름과 가이사랴 황제 이름을 겹쳐서 이렇게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어놓을 정도 그런 동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정치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 종로와 같습니다. 거기는 총독 관저도 있고요.
황제들이 한 번씩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쉬러 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 동네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어야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 보면은 황제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였던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동네를 쭉 보여주시며, 자,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옷 한 벌밖에 없고요, 가난하고요, 못 배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가장 잘 사는 동네, 별장들이 쭉 널려져 있는 그 동네에 데리고 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를 불러서 가장 부자 동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데리고 와서 너는 누구를 따르고 싶냐? 너의 생각은 뭐냐? 어느 것을 믿고 싶으냐?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고 나와 함께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 종합해 볼 때 너는 신앙적인 요소를 따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이 요소를 따를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주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돈을 주는 신앙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부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예가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더니 성진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랍니다. 전 지방에 있을 때, 전도사로 지낼 때 그런 어떤 교회를 출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 어떤 분이 회장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또한 체험했고 그랬던 이 신앙적인 요소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것을 선택할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묻고 있으면서 당장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의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 교훈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길 바라는 말씀을, 정답을 딱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제사장 기름 부은 받은 자, 거룩한 자, 선택받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길이 열려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일체 비결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자료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 원자료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보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기억하여서 그 마가복음을 참고하여서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성경을 기록할 때 영향받았을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원자료설입니다. 그래서 27절 지명을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는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지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뭔가 발견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신 분들은 거의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본다면 이 지명을 우린 더 익숙하게 암기해야 될 텐데, 대체로 보면 교회 학교 출신들이나 제 같은 사람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출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출발이냐?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같은 지역이죠. 거기에서 출발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저 아래 브엘셀바 가장 남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 이 신앙의 질문,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체성, 생각이 달라지고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보면은 매일같이 보면 TV를 틀면 패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쪽 다 맞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있고 두 쪽 다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평생 동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지역 감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듯이 너는 누구를 믿느냐 했을 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앙적인 어떤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겠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자 되었더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좀 배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표현한지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보면 회의 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신앙적인 어떤 요소 중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누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수술대 위에 2번 누워봤는데요, 제가 죽을 고비를 경험해 봤는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던데요, 인도해 주시던데요, 제가 체험했는데요, 제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시던데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그러던데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던데요,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이 주간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그러던데요, 들어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회의 때도 그러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기도하면 된다 하던데, 근데 기도는 본인이 안 해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래요. 왜 시험 들었냐 그러면 내 생각을 안 바꾸니까요. 또 보면은 들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배운 사람처럼 교회 학교 출신이고요, 아동부도 나왔고요, 중고등부도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회를 거쳐서 이제 이 교회 본교회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들은 것은 있고 체험한 것은 별로 없었을 때 이런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참 다분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그것이 양식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위기가 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원자료서를 갖고 약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원자료는 축약됐고 짧습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은 거기에 덧붙였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 사도들이 붙일 만큼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은 자로 나에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게 주실 분입니다. 이건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볼 때 달라요. 안 달라졌구나 아직도 너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갖고 굉장한 어떤 고백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던가요? 아니면 중직자들이 그렇던가요? 거의 또 시험 들고요, 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매 순간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공고나 적신이나 이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체험된 신앙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여기에 이미 소문 다 나 있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소문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척에서 불이 났을 때 할머니들이 보면 이제 집 한 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그러고 난데 불이 막 다가와서 옆집이 타고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헬기가 와서 바구니를 내려서 할머니 보고 빨리 바구니 타라고 막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바구니를 옮겨 탑니다. 그래서 겨우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더라도 그 할머니를 살리려고 헬기가 출동하여서 그 할머니를 바구니에 태우고 이제 체육관 쪽으로 이렇게 옮겨다 드립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체육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늙은이를 살리려고 헬기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할머니가 사투리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소방관들이나 주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집이 완전 다 타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머니부터 그 바구니를 내려줬을 때 이 줄이 튼튼합니까? 나를 정말 살려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나는 이 바구니에 탐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어디로 갑니까? 나를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이 교회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고백에서 출발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출발이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주님은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30절에서 3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종교와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주가 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다른 이단적인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 또 시험이 따고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답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건물을 믿는가 사람을 믿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을 믿고 건물을 믿다가 낙심 많이 하죠.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낙심스러울 때 다른 종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보면 신비적인 어떤 요소만 따라가 버리는 인격적이지 않는 신앙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그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고백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 영광입니다.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맡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적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의 여러 가지
꾸러미들을 많이 줄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항변하였다. 이럴 정도로 베드로 됩니까?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낙심되어서 난리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러십니까? 항변할 정도 수준 되냐고요. 베드로가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항변할 정도 됩니까? 항변할 정도 되니까 33절에 꾸짖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표현이 꾸짖어라고 표현했지만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내셨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믿음 있다고? 믿음 1%도 안 되잖아. 물에 왜 빠졌겠어? 그러고는 안 돼.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있냐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정 돌봤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뭘 지금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이렇게 보면 오르티즈라는 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했고요. 여러 가지 글과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디사이플,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 속에도 있고 여러 책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코카콜라 회사처럼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사람 숫자가 좀 모이면요, 사람 숫자가 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요, 수입이 좀 많이 나면은 굉장히 보면 우쭐해하고요, 코카콜라 회사처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판매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그 책 속에 이상한 기적과 이적을 막 집어넣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봤더니 200명에서 600명 되었다고, 교회가 성장되었다고 부흥되었다고 막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자란 것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라고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되었다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교회가 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벽한 인격체를 한 교회가 되고, 또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그렇게 되어서 다 건강한 교회가 각자 이렇게 세워지고, 작든 크든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갖춰갈 때 그걸 부흥되었다, 성장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몸이 막 불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근접도 못할 정도로 뚱뚱해진 큰 건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부흥된 거 아니다고, 살찐 거다라고, 비만해진 거다라고 오르티즈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요. 자꾸 살찌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 생각들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부르실 때 제자 삼고 싶어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닮은 사람,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은 부르셨고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무리와 제자의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고 난 뒤에 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생명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우리가 막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같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런 어떤 제자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무엇을 두 가지를 뚜렷하게 할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롭겠죠.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교사를
만약에 세워서 아동부를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찬양대원을 세워서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들어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다 하던데, 그런데 나의 고백이 없는 그 찬양 속에는 힘이 있겠나 능력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는 이야기하는데 내 말씀이 없어서 항존 직분자가 되었지만 아무짝에도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새벽을 깨울 수 있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냐고 이를 물었을 때 그것 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이 변화된 제자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 경험으로서요, 교회 안에서 오빠 따라다니 나중에는 아빠 하던데요, 그게 뭐 이렇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 제대로 되니까요, 고백이 바뀌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책 여러 군데 겹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 교회 안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해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이 토조 목사님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본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린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아무짝에 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 장례식장에 있다면 안 됩니다. 장례식은 잠깐 치르고 난 뒤에 부활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야죠. 매일같이 인상 쓰고 죽었던 이야기를, 죽는 이야기를, 괴로운 이야기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신 있는 신앙, 체험했던 신앙. 더러는 누가 그러던데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사랑받았던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